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괴로움 중 첫 번째죠. 두카두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카두카에 대해서 경전에 이제 어떤 그 명칭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두카두카에 대한 정의가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카두카에 대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정의는 그 누구나 아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바로 미얀마 불교와 청정도론의 입장이에요. 누구나 아는 괴로움이다. 즉 두카웨다나를 두카두카로 보는 거예요. 이걸 두카두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웨다나에는 이제 5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체적인 경우, 그다음에 정신적인 경우,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있고,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중립적인 느낌이 있죠.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는데, 육체적 괴로운 느낌과 정신적 괴로운 느낌 있죠. 이걸 바로 두카두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괴로움이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육체적 괴로움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증 같은 것들은 괴롭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가려움은 어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가려움도 당연히 불쾌한 느낌을 주니까 또는 불편한 느낌을 주니까 이것도 괴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불편하고 불쾌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두카두카다 이렇게 두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괴로운 느낌을 주면 그게 바로 두카두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괴로움이에요. 그냥 쉽게. 그래서 2번도 바로 청정도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나 알고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정신적 불만족, 마음의 괴로움, 육체적 통증, 육체적 괴로움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괴로움을 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카웨다나가 바로 두카두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두카두카를 그렇게 보지 않고 약간 다르게 보는 입장입니다. 2번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2번은 어떤 입장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순간에 나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두카웨다나가 있다. 현재 순간에. 현재 순간에 누구나 아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현재 순간에 누구나 아는 괴로움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좋은 반응이 아니겠죠. 이 반응은 이 괴로움에 대한 싫어함.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혐오, 성냄, 현재 순간의 괴로움에 대한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 자체를 두카두카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 두카웨다나가 바로 우리가 두카두카에서 얘기하는 지금 두카가 2개 있죠. 두카가 있고 이 두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는 괴로움이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형태의 괴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싫어함이나 분노, 성냄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바로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죠. 괴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 이건 나중에 또 괴로움의 무더기를 만들죠 또.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화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두카두카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화살경에 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느낌과 접촉했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광물한다. 그죠? 이 부분을 두카두카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2가지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화살이 바로 이거고 앞에 있는 두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이 바로 뒤에 있는 두카죠. 그래서 이름이 두카두카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카두카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괴로움이죠. 지금 현재 두카웨다나에 대해서 우리가 평정을 길러야 된다. 또는 인과를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현재의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평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 두카베다나가 있게 되면 싫어함이나 혐오나 성냄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반응 때문에 또 다른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의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정확한 정의다. 즉, 두 번째 화살이 바로 두카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3번에 보게 되면 두카를 이제 숨겨진 괴로움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세 가지 괴로움을 모두 숨겨져 있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두카를 정의할 때 1번 즉 정정도론과 미얀마 불교에서 정의하는 입장은 이 두카는 바로 두카베다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두카베다나니까 이제 드러난 괴로움이에요. 반면에 이 세 번째 정의는 숨겨져 있다. 우리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고, 그다음 방금 봤던 이제 두카는 바로 두 번째 화살이다. 우리가 만드는 화살이죠. 즉 현재 괴로움에 대한 어떤 싫어함, 즉 두 번째 화살이다라고 정의하는 입장은 이 세 번째 숨겨진 괴로움으로 보는 입장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겨진 괴로움이 이제 우리가 그 제목에서 보듯이 자세 관찰 수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이 두 번째 방금 봤던 두 번째 화살로 두카를 정의할 때 이걸 수행에 적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수행에 적용하는 것. 이게 자세 관찰이에요. 즉 한마디로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는 그런 형태로 수행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숨겨진 괴로움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제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을 두 번째 화살을 이해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는 형태로 수행에 적용하게 되면 자세 관찰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방금 지금 이 숨겨진 괴로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돼요. 즉 그래서 숨겨진 괴로움은 이렇게 그 1번과 2번 즉 앞에서 봤던 두카를 정의한 두 가지 방식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미얀마 방식과는 숨겨져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 화살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숨겨진 괴로움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세 관찰 수행이 바로 그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1번의 개념 한번 보게 되면 세 가지 괴로움을 숨겨진 괴로움으로 본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중 두카란 몸과 마음의 한계 또는 몸과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고유한 괴로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순간 누구에게나 배고픔, 갈증, 피곤함, 질병, 슬픔, 불안 등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고픔의 이제 강도를 만약에 0에서 100으로 이렇게 본다면 0은 지금 이제 배부르게 먹어서 배고픔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100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사한다. 그죠? 굶어 죽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베이스 라인을 딱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즉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두카베다나 드러난 괴로움이 되고요. 그전에는 계속 숨겨진 괴로움입니다. 계속 괴로움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 괴로움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숨겨진 괴로움은. 그러니까 숨겨진 괴로움이 발전하게 되면 드러난 괴로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그거죠. 몸과 마음의 이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두카베다나, 즉, 드러난 괴로움이 두카베다나가 잠시 제거되거나 줄어든 상태로 본다. 즉, 즐거움과 만족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숨겨진 괴로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즐거움과 만족감은
두카베다나가 잠시 이렇게 제거된 상태예요. 배가 고프다가 배고픔이 잠시 제거된 상태, 밥을 먹어서 배부른 상태가 된다. 근데 이 배가 불른 0이라는 상태는 잠시만 지속될 뿐이다라는 거죠. 다시 1부터 배고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준선이 될 때까지는 계속 숨어 있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숨겨진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즐거움이나 이런 것도 괴로움이 잠시 없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본질은 괴로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이렇게 그린다면, 드러난 괴로움은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숨어 있는 괴로움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죠?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행복이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다. 또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을 보게 되면 괴로움 덩어리더라. 드러나 있는 괴로움이든 숨어 있는 괴로움이든 다 괴로움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숨겨진 괴로움이라는 점에서 드러난 괴로움인 두카 베다나와 다르다. 숨겨진 괴로움은 감각기관이나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괴로움이 아니다. 거기 줄을 하나. 예, 숨겨진 괴로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이나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관찰이라는 수행을 올바로 했을 때, 즉 그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았을 때, 자세관찰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래 모습을 보게 되면 숨겨진 괴로움을 점차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두카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육체적 두카든 정신적 두카든 숨어 있는 두카가 아주 많이, 그죠?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사람이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엄청나게 많은 두카들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뭐 풍족하게 살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카는 여전히 비슷한 양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올바른 수행자일 때는 훨씬 적겠죠. 왜냐면 이제 도가를 성취하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반갈로 2번에 보면 두카가 이제 두카 웨다나, 즉 괴로운 느낌, 드러난 이제 괴로움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그랬죠. 예, 두카가 두카 웨다나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활동을 재개한다. 그죠? 숨어 있을 때는 몰라요. 괴로움을 모르는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어떤 대응을 하겠죠.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제거가 이제 괴로움을 제거하지만 괴로움은 일시적이다. 우리는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나서 피곤함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잠을 자야 되고, 그죠? 화장실에 가야 되고.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우리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 생에서 계속 이제 숨겨진 괴로움이 생기고, 숨겨진 괴로움에서 기준선이라고 봤을 때 숨겨진 괴로움이 있다가 이게 이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걸 제거 작업을 하죠. 제거나 이제 감경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 배고픔이 우리가 느껴졌을 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배고픔이 다시 0이 되죠.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만족감이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일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되죠. 이렇게. 결국 이제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점점 더 이렇게 악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좋게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좋았다 나빠졌다 하지만 전체적 그림을 보게 되면 우하향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변화라는 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괴로움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그 제일 밑에 줄에 있죠.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게 되면 자세 관찰 수행의 기본 원리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두카두카를 정의할 때 2번이 이제 두 번째 화살로 본다 그랬죠. 두 번째 화살로 본다. 즉 어떤 두카에 대해서 또 두카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두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카가 있고 뒤에 두카가 있는데 두 번째 화살, 즉 두카는 두 번째 화살이다 라고 보는 입장은 앞에 두카가 바로 두카 베다나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드러난 괴로움이 있을 때 그 드러난 괴로움에 대해서 이 혐오의 싫어함이나 혐오의 반응을 보일 때, 성냄의 반응을 보였을 때 이거는 바로 딴하죠. 딴하. 가래입니다. 즉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이게 두 번째 화살이다. 이게 바로 두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자세 관찰의 원리는 뭐냐면 이 두카를 만들질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성하지 않는다. 필요성이라는 법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단말을. 이 부분을 생성하지 않게 됨으로써 몸과 마음의 진실을 보게 되면 숨겨진 괴로움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드러난 괴로움이고 숨겨진 괴로움이 아주 많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는 괴로움의 덩어리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절망이나 어떤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혜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우리가 몸에 대한 괴로움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할 때, 몸은 괴로움의 덩어리구나. 몸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일어납니다. 올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 반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현재 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현재 순간에 이제 그 두카 베다나, 즉, 첫 번째 두카가 일어났을 때, 드러난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의 문제입니다.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현재 순간의 반응이 혐오, 저항함, 그 다음에 싫어함, 즉 이제 성냄 분노의 이제 계통이죠. 성냄 분노의 계통이니까 괴로움의 원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위바와 따나가 됩니다. 위바와 따나가 되고, 이와 동시에 이제 현재 순간에 괴로운 느낌이 들었을 때 이 괴로운 느낌이 제거된 상태, 즉 즐거운 느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즉 배고픔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짜증을 내면서 동시에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죠. 배부른 상태를. 그래서 이 맛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욕망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 기대나 열망이나 좋아함이 일어나고 이건 바로 탐욕에 해당하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와따나예요.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괴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각적 즐거움을 또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니까 막 머리에 떠올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감각적 즐거움, 즉 어떤 음식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계획을 하고 떠올리고 환상을 갖게 되면 이게 깜맛다나예요. 그러니까 현재 순간에 어떤 이런 반응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로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오염원입니다. 오염원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실체, 나마루빠의 실체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자세관찰 수행은 바로 이 필요성이라는 단말을 적용함으로써 이 반응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괴로움을 제거해야 되는가? 왜 괴로움을 경감시켜야 되는가? 현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라든가 또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탐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이 배고픔이라는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몸의 괴로움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그게 뭐냐면 방금 이제 두카두카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두카두카를 정의를 하는데 세 번째 관점, 숨겨진 괴로움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전 내용으로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온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의미냐면 괴로움이 생기는 곳이 오온이에요. 괴로움이 생기는 곳. 괴로움이 생기는 곳이 오온인데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오온이에요. 해결하는 곳. 이것도 오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곳이 오온인데 그 생기는 곳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오염된 우리가 오염된 어떤 그 걸레 같은 거 있죠. 청소 도구. 오염된 걸레로 더러워진 걸레로 방을 닦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곳이 오온이 되는 한은 이게 일시적인 해결은 돼도 종국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온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오온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온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오온에서 즐거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근데 즐거움은 곧 변해서 다시 괴로움으로 바뀌죠. 그러면 또 오온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오온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윤회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팔정도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부분인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을 접했을 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 저항이라는 게 바로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싫어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성냄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혐오죠. 저항한다라는 뜻은. 그 다음에 이제 A 고통스러운 느낌과 관련해서 특정한 저항 성향이 형성된다. 그죠? 만약에 이제 뭐 배고픔이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음식을 생각합니다. 특정 음식을. 특정 음식의 맛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픔이 일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뭐 고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라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술을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배고픔에 특정한 해결 방식이 사람마다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저항 성향이 형성이 되고 강화된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감각적 즐거움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형성한 감각적 즐거움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배고픔이 있을 때 그 배고픔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다른 감각적 즐거움을 또 떠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A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각적 즐거움 이외의 탈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탈출구를 말씀을 하셨죠. 팔정도를 닦았을 때 지혜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오온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오온에서 행복을 구하는 한은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에서 얘기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좀 중요한 게, 오온에서 행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구하는 곳이 잘못되었다. 구하는 곳이 오온이 되는 한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온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답말을 접하고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탈출구를 오온에서 밖에 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온의 괴로움을 오온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밖에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가 비감각 즐거움을 기뻐할 때, 비즐거운 느낌에 관련된 특정한 열망 성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은 배고픔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은 고기를 생각한다라면, 이 배고픔에 대한 고기는 하나의 이제 그 배고픔에 대해서는 저항의식으로 어떤 성향이 형성이 되고, 이 고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바램의식으로 또 성향이 형성이 된다. 동시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열망 성향이 형성이 되고 강화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떤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즉 이제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저항 성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괴로운 느낌을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느낌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램이나 기대, 좋아함 성향이 형성이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오온의 문제를 오온에서 해결하려는 이런 성향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점을 경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